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온산을 버리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숱한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어느새 산처럼 되어갑니다. 때로는 무겁게 축적된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존재를 규명하곤 하지요. 지금껏 쌓아 올린 여러분의 이야기, 삶의 모양. 당신의 산은 어떻습니까? 감이 오르기 힘든 기암절벽, 고고한 산과 같은지, 혹은 누구나 품어줄 풍성한 그리고 야트막한 동산과 같은지요. 아무렴 쌓아온 삶의 이야기가 어떻든 거기에는 후회스러운 모양도 있고 또한 마음이 꽉 차게 기꺼운 모양도 있을 테지요. 그리 산과 같이 삶을 쌓아 올리는 우리에게 시편 125편은 우리의 산을 묻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15편의 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며 불렀다던 혹은 순례의 길을 오르며 불렀다던 노래입니다. 지난 묵상에서와 같이 이 또한 분명히 순례자의 어렵고 지난한 길을 북돋아주는 노래일 테지요. 또한 역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의 화자가 어떤 삶을 쌓아 올렸는지 알 수도 없을 테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가 바라는 삶의 모양을 엿볼 수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시온산과 같은 사람을 바라고 이렇게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다.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하고요. 또한 그는 예루살렘과 같은 사람을 바라기도 합니다. 동쪽으로는 올리브산이, 북쪽으로는 스코프스산이, 또한 남과 서에서도 다른 언덕들이 감싸 지키기 때문인지 붙은 이름, 평화의 마을, 평화의 터라는 그 뜻과 같이 예루살렘은 감싸져 늘 지킴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일 테지요. 그러니 평안을 갈망하는 그의 노래는 역설적으로 순례자의 길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 고백하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땅을 아시는 분은 시인이 바라는 처소의 모양이 겨우 시온산이고 겨우 예루살렘 성인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무엇 때문에 그리 불안한 길 위에서 가까운 성이나 커다란 산이 아닌 굳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는 것인지, 당장의 평안을 바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순례의 길보다, 또는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여 외부와 단절된 소외 지역인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보이는 베델, 세겜,
헤브론과 같은 숱하게 많은 선택지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이 같은 물음에 시인의 답은 어쩌면 상투적이고 또한 어쩌면 당연합니다. 시인은 바로 그 장소 안에 영원한 평안이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그 안에 들어찬 것으로 규명되곤 합니다. 꽃이 든 병은 꽃병으로, 물이 든 병은 물병으로, 술이 든 병은 술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시인에게 중요한 것 또한 예루살렘이나 시온산과 같은 장소가 아닌 그 안에 들어찬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주님의 성소, 언약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는 기존의 위계와 집단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지나 이제 인류 너머의 존재를 포괄하고 묻는 포스트 휴먼의 시대라고 하지요. 이토록 격렬하고 커다란 흐름의 수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길과 복잡한 삶의 방식을 고민하곤 합니다.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 만큼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는 많은 가치관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숱한 개별자 중에 하나가 되어 무수한 가치 속에 하나를 골라 삶을 추동시켜 가곤 하지요. 그 속에서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가치를 품고 사는 것이 내가 안전한 것일까? 무엇을 쫓아 사는 길이 내게 평안한 길일까? 여러분이 쌓아 올린 시간을 보십시오. 축적해온 이야기의 산을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속된 시간은 무엇이며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시대를 뛰어넘는 질문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산의 예쁘고 못난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산이 크고 작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곧 산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러분, 시온산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쌓아 올린 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선 그곳이 영원히 서는 시온산이요.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영원히 보호받는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분깃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념이라면 그 마음에, 신념에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슬픈 곳에 희망의 말을 전하십시오. 화가 난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이들을 북돋고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어딘가 있을 거라고 마냥 바라던 시온을 버리고 걸음마다 시온이 되는 평화의 일상을 걷는 순례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에서 악인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평화의 산이 되십시오. 시인의 끝말과 같이 그토록 여러분에게 오늘도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